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중독 예방 국장을 임명받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하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성전 확장 공사와 또 뮤지컬 공연장을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는 뮤지컬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이 일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시작을 바로 해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 근본을 우리 바르게 알고 우리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 뭐냐면 주일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뭔지 우리 알아야겠죠. 구원이 뭡니까? 어떤 게 구원입니까? 여긴 다 구원받은 자들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냐? 이제 구원 못 받았는데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되는 이 구원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시작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신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냐? 분명히 우리는요 이 지옥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이 제 아래에 있는 신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운명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이 해방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해방을 받아야 되냐? 원죄에서요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문제는요 가문을 타고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문제인 것 같지만 분명히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상제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이 자범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중에 근원적인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적인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습관적인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각인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과거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게 바른 시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구원을 알게 된 시점이 있는데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그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게 예전 얘기 그런 얘기로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추억거리가 될 수 있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불신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는 안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말하면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이번 주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을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왜 안 들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왜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을 토막 살인냈다, 45토막 냈다, 60토막 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었는데 토막 내봤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현장에서 죽어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와도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분명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와 있는데 모르는 거죠. 분명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맞는데 모르는 겁니다. 죽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이 참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개인 것이 될 때 참된 바른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예정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을요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그 정해놓은 그 중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로 예정돼 있냐? 영세전에 이 복음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 복음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고 딱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데 이 사단이요 역시 발악을 해요. 구원받은 저한테 이 사단이 처음으로 공격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저랑 전혀 얘기 안 해본 이 병실에 있는 그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저에게 주보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 주보를요 그 사람이요 딱 읽어보고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 있죠. 뭐라고 말을 거냐? 조심하라는 겁니다. 뭘 조심하냐?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단. 이 사람들이 이단이래요. 사단, 분명히 사단 역사거든요 그거요. 그래서 저는 이단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마냐? 나는 사단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단 그러면 저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자들이 태권도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단인데 뭘 조심하냐? 내가 사단인데 까불지 마라 걔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이랬거든요. 이 사단도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보면 역사를 뭐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이단이 와도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현장에 저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명히 갈급한데 어떤 이단들이 닥쳐도요 못 듣게 돼 있어요. 병실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별의별 종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종교에는요 반응 안 하게 돼 있고 복음에만 딱 반응하도록 하나님 저를 예정해 놨거든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놨습니다. 다른 걸로는 반응 안 하도록. 그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요 준비해 놨어요. 이 예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만세전에 또 우리를 예배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세전이란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걸 모르는 자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우울증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울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냐? 인도에 무슨 유명한 도인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듣고 집에다가 뭐 차려놓고 이래요. 갈급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있는데 그게 기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저 갓바위에 가면 등산을 우리가 예전에 자주 했고 또 하는데 갓바위에 가면 빌잖아요. 빌고 이 절을 하잖아요. 이 절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요. 만약에
보통 절하고 이 비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정성을 들인다 하거든요. 정성을. 이 정성을 들여야 이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이렇게 해야 이 부처가 이 불쌍한 나를 좀 정성을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정성이 닿아야 된다 하늘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놈의 정성 우리 할머니만큼 드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을 어느 정도 드렸냐, 공양미로 절을 3개나 짓붙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만큼 망한 집도 없거든요. 우리 집만큼.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항상 이제 네 발로 가빠이 올라가서 빌었거든요. 왜냐? 왜 네 발이냐? 이 관절님이 계셔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손까지 합쳐서 네 발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남자라 성인도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 해야 올라가면서 항상 저희 할머니 마음속에 아이고 이 불쌍한 년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면서 올라가시거든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는데 꼭 비 맞고, 그래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어도 집에 오면요, 재앙은요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 7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난날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거 다 버려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또 힘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도 이 땅 살면서 주셨으니까. 왕이 되면 분명히 권세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 가운데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병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신적인 부분을 타고 오거든요. 근데 의학이나 과학이나 부분은 드러난 부분만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병원에서도 압니다. 정신과 의사도 압니다. 이 약이 정신을 치료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그 처방 안 하면 본인이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데미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신을 타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드러난 부분만 자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알 때 참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때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는 고백이 될 때 이 참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로 충분할 때 우리에게 이 참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구원 주시려고 이미 성경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흘려왔거든요. 이 구원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을 수호해야 될 우리에게 참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구원 하나 없어서 받는 고통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희들도 받아봤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근본을 우리 후대들은 이미 알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이 주일학교 기간을 맡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실 예수 믿고 이 교회 갔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다 생각하고 교회 갔거든요. 근데 우리 이 주일학교 우리 애들 보면요, 이 교회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들어서 또 성경은 또 주워 들어가지고 많이 아는데 이걸 알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사명이 뭐냐? 이 아이들이 복음을 맛을 보게 하고 체험을 시키는 거다. 이게 사명이다.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요, 귀한 것을요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알지만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요 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제가 이번 수요예배 때 그 제가 맡은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뭐 그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은 그냥 제가 간증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간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큰 구원을 이렇게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축복을 평상시에 잊고 사니까 그 예배 때 오면 자꾸 졸리는 겁니다. 자꾸 졸려요. 계속 조는 거죠. 분명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좀 편찮아도 예배 때 조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요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힘을 얻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졸립다,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졸길래 제가 부탁한다 그랬어요. 졸지 말고 예배 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무에 썩지요. 어떻게 보면요 구원 못 받은 자에게요 말씀 계속 주면요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빛 계속 비춰보세요. 말라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퍼부으면요 말라 죽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는요 말씀 들으면 살아요. 그게 생명이 되고 우리 힘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누리면요 이제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 우리 집 딱 나가가지고 우측편으로 딱 보면요 경대병원 있어요. 경대병원, 경북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이 저 왜 있나 이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집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분명히 나를 위해서 저걸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저걸 왜 저렇게 가까이 놔뒀을까? 잊어먹지 말라고, 뭘 잊어먹지 말라고, 네가 저기서 구원받았다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제가 그 자식을 둘이 낳았잖아요. 저는 그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보고 목사님 무정자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불임입니다. 불임. 불임인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근데 자녀는 포기하고 살아라. 그때 나이가 제가 21, 22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결혼하려 하니까 이제 제 안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주실 거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만남에 대한 축복이 옵니다. 무슨 축복을 주냐? 거기에 대한 해답 주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나한테 누가 해답을 주냐? 어떻게 주냐? 야 그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와 축복을 안 줬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 그래 손 얹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냐? 손 얹고 기도해라. 손 얹고. 제가요 그 말을요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샤워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손 얹고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생명 주시고 아들 주시고 주의 종 주시고 세계복음화 주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정성이 부족했나? 막 세게 했죠. 부끄러워서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은 나름대로 세게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아
역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역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대. 내가 굳이 일 한다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첫째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둘째가 딱 생겼는데 이건 뭐 당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첫째 생겼으니까. 근데 둘째가 생겼는데 이게 9개월인가 8개월 됐으니까 병원에서요. 의심스럽답니다. 안 움직인대요. 안 움직여요. 10개월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대. 그 병원에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대. 제가 그때요 기도 많이 했어요. 혼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 엄청 많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혼자 나름대로 기도 무릎 두드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렸는데 뭘 또 살려달라고 그러냐. 이 답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또 그 답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그래서요 박차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살아서 나와서 지금 빨빨 돌아다니는데 제가 하나님 자녀를 왜 주셨냐. 잊어먹지 말라고. 보면서 잊어먹지 말라고. 뭘 잊어먹지 말라고. 그건 이 답이 때문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희 메시지를 주셨다. 볼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른 구원을요 바르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흐름을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흐름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요 모세가 붙들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걸요 고통 가운데 자기가 붙잡죠. 그러고 난 이후에 붙잡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거거든요. 저희 교회 주변에 대형 교회가 많아요. 대구에. 그렇죠. 동부교회, 삼덕교회, 제일교회, 서영교회, 남산교회,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뺑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또 초대교회를 세웠을까요? 우리 생각해볼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라면 그거 좀 답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또 섰겠습니까? 교인들 교회 쭉빙 둘러쌌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왜 교회를 이렇게 탁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한 요번에 보니까 교회들이요 건물 막 짓더라고요. 우리 성전 확장한다는 언약을 딱 붙잡고 보니까 그거 보니까 초라해 보여요. 동부교회 빌딩이 지났지, 삼덕교회 어마어마한 것도 짓고 있지, 경쟁 붙었는지 막 짓고 있어요. 우리 성전 여기서 확장한다니까. 우리 뭐지? 우리도 한판 틱 올려 뿌려야 되는데, 일단 막 자존심 상하고. 근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 초대교회를 또 세웠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이 지역에 복음 없었습니다. 교회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복음 아닌 교회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가 다락방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세웠단 말이에요. 왜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인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 말은 여기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확신이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중직이고 저는 교역자고 여러분 성도란 말이에요. 그 말은 2000년짜리 우리가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꼬라지 보면 알겠지만, 제 꼬라지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부르신 겁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중부에 있게 하신 겁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거든요. 이 왕이 될 거다. 사울 죽었으면 다윗 왕 세우는 게 맞는데, 살아있는데, 다윗 왕을요, 저 목동에 초라한 인물을 부른 겁니다. 이 복음 흐름 때문에,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안 믿어지시면 맞습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 진짜 믿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는요 분명히 종교와 이 복음의 싸움이었거든요. 많은 다수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수의 복음 가진 자를 불렀습니다. 이 교회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불도가 굉장히 세요. 소위 말하는 불도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를 통해 갖고 우리 아버지가 장손인데 그 장손을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우리 가문의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왜 갔죠? 많아요. 복음은 전혀 안 들어왔지만은. 근데 어느 날 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2명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삼촌 2분 계시고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아들 2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때서야 내가 8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자식을 두고 빌었단 말이에요. 자기 두고 기도한 적 없어요. 손자, 아들. 그거 맨날 기와장에다 이름 써갖고 올리고 이름도 지을 때 돈 주고 짓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 이름이 그래서 3만 원짜리 이름입니다. 3만 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컸어요. 근데 제 할머니가 너무너무 혼자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길래 네가 말하는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답니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교회 교자도 내뱉으면 머쓱하거든요. 우리 동네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맨날 88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장로님 있는데 우리 할머니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아시죠? 불 뗄 때 부침개 알죠? 부침개. 그걸로 막 쫓아다니면서 때립니다. 그랬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었대요. 어릴 때 뭔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안 낫길래 교회 가면 난다 하길래 교회를 갔는데 이 불쌍한 아이가 왔으니까 초콜릿 주고 뭐 씻겨 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베겨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가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복음 하나 제대로 들었으면 우리 가문 살았을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또 부르신 게 딱 감사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는요 시간표가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요 우리 할머니한테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끊임없는 우상과 종교와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이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시간표죠. 그때 제대로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사 흐름입니다. 교회사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찾을 때
이 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 캠프가 뭐냐? 우리에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인생 스토리가.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이제 교회를, 또 우리 초대교회, 지교회인데 서울 초대교회가 지금 예배를 목사님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마을 대치운동 본부 건물 안에서 돈 한 개도 안 드리고 교회당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에도 분명한 거는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교회입니다. 교회 많아요. 그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 없거든요. 복음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요, 진짜 없어요.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 서울의 제일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문제 왔잖아요. 복음 말고 다른 거 강조하다가. 여의도 교회. 제 옛날에 그 집회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가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개도 방을 한다 하더라고요. 개도. 그 말은 방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교복 입은 애들이 둘 옆에서 확 막 방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다가 라블라블라블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퍽 쓰러져요. 근데 거기 사회계 전도사님이 입신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건강히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빨리 병원 데리고 가봐야 돼. 막 방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기가 사나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걸 갖고 몰입하는데,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원교회 앞에 큰 교회 있습니다. 율법 중에 초율법 교회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말하시는 목사님이 율법에 걸려버렸죠. 8개 여자 문제 걸려버렸는데, 저는 뭐 인간적으로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걸릴 수도 있죠.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저 강남 가면요 여의도 교회만한 교회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수석 장로 자살했죠. 며칠 전에. 교회 맞은편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렸습니다. 30년 재정 받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 가진 우리 인생 스토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요, 정리되면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후. 제가 요즘에, 저 원래 TV 잘 안 보는데 뭐 하나 재밌는 게 있으면요 끝까지 봐요. 렛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성령시켜주는. 그게 지금 4탄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거 하나 보고 한 3일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한 1탄부터 다 봤어요. 그거 재밌대요. 그거 뜯어 고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뜯어 고칠 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 4편 보고 얼굴을 보니까 저도 전문가 되겠더라고요. 기현정 나오고 이래요. 그 렛민이라고 그거 재밌대요. 그거 사람을요 바꿔버려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중국에도 막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신청해갖고 오고 이래요. 미국 뉴욕에서도 신청해갖고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긴 사람 많더라고요. 이 뭐 눈이요 이 모어진 사람도 있고, 넓어진 사람도 있고, 코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이 뭐랍니까, 턱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심한 사람은 사막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막. 양쪽 깎고 턱 깎고. 근데요 사람이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거 근데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냥 이뻐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 다 떨어뜨리고, 필요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사연 들어보고 서바이벌 경쟁 붙여가지고 한 명 뽑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성령하고 딱 오니까요 이 사람이요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무시했던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네 옛날에 내 찾지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요 그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는 네 얼굴 보면 진짜 생각만 하기도 싫다 이런 충격적인 상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성령하고요 몰래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커피를 주니까 이 여자가요 홀딱 반해버리는 거 있죠. 내가 옛날에 걔다 하면서 네 같은 애 이제 안 만난다. 그러니까 뭐 화풀이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후 분명히 다르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같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별 차이 없다. 글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딱 보면서 그렇지 분명히 이 사람 스토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여자가 눈이 없어요. 눈이 옛날에 수술 잘못하고 눈알이 없어요. 희한하대요. 이걸 어떻게 또 눈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또 눈에 맞게 비율 맞춰가지고 이 한 여자 때문에 의사 40명 붙어가지고 막 뜯어 고치는 거 있죠. 야 그래 이 여자가 이제요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말이에요 성령한다고 저렇게 얼굴이 바뀌겠냐 이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저 김명진 장관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못 보셨죠? 옛날 눈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랬지. 지금 성령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 사진 있고 분명히 옛날 얼굴이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요 내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뜯어 고친다고 저는 그걸만 가겠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걸만 먹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각인된 거 그거 안 바꾸면 얼굴 또 돌아갑니다. 그 또 주사 놓고 또 뜯어 고치고 이래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 있는 믿음이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가진 자가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가 현장 캠프하고 교회 캠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른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아는 순간 우리 바른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래 뮤지컬 합니다. 뮤지컬 하고 또 목사님 또 중독 선교 국장 또 임명을 받는데 솔직히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안 된다는 게 또 결론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증거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답을 또 우리가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불러오신 이 팀들을 보면요 저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분들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된 이 마약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또 그걸 하겠다고 일어난 이 문화팀들 있잖아요. 미션 팀이라고. 어떻게 보면 2000년짜리 인물들입니다. 맞죠? 왜냐? 지금까지 문화 많았어요. 중세 문화, 어마어마한 문화 많았는데 그게 사람 살리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출 또 섭외가 됐어요. 섭외가 돼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대구에 왔었죠. 와가지고 우리 팀들 만나보고 이제 우리 인터뷰하고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거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전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뭔 식인데 하니까 이 뮤지컬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만 듣고 있다가 저도 어느 정도는 뮤지컬 좀 해서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했거든요. 근데 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 왜 틀렸냐? 우리는 지금까지 해놓은 시스템이 뭐냐? 전도운동에 맞도록 딱 해놓은 거다. 네가 볼 때는 알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시스템이라서 이래 해야 된다. 그게 성령 인도고 무질서인 거지만은 이게 맞다. 네 아무리 체계적으로 해봐라. 그 전도운동 안 해도 필요 없지. 이게 무질서로 보지 말고 가장 정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시작해라. 그 자기가 알았더라고요. 반 정도만 알아듣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또 혼란 속에 있을 건데 가지고 지금까지 밖에서 하던 방식 교회에서 적용할 필요 없어요. 있는 데가 이게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된다고. 시대적인 메시지라 생각하거든요. 그치? 맞지? 제가 이걸요 불신자한테 얘기했거든요. 한국마을 대치운동본부 조선의 실장이라고. 너무 우리 하는 일이요 형편없대요. 아니다, 가장 질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뮤지컬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겠지만은 앞으로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가진 자도 모르고 배운 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많은 주장이 필요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싸움 났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식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주인 삼았는 거 내려놓고 참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흐름을요 잘 타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 심포지움 하셨잖아요. 심포지움 했을 때 목사님 5분 얘기하셨더라고요. 5분. 그거 들으려고 이제 갔잖아요. 우리 그거 들으려고 갔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5분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 속에 있는 자리거든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거 들으려고 아닙니다. 저게 지금 오늘의 시간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분이지만 모든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평안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양이 있잖아요. 양. 우리 성경에 우리 보고 양이란 그럽니까?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낭떠러지 가다 보면요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앞에 떨어져 죽는 양을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양이 또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이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양이 또 자기 집에 한테 모여 있으면요 겨울에 춥다고 서로 뭉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어 올라가요. 막 기어 올라가요. 그 밑에 있는 애는 무겁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다 깔려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무지합니다. 그래서 양우리에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잖아요. 염소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막 들이받거든요. 운동도 되고 살으라고 집어넣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눈이 나빠요. 우리 가야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린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되는 이 복음으로 이 답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참된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초대교회를 만났다는 게 은혜죠. 맞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아부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 만난 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 부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 그랬습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죠, 아버지. 뭔 얘기 하나 싶지만은 아버지 말씀.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슨 배경이냐? 영적 배경이죠. 여러분들 기도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제 이유를 제시하는 이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삼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해도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배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경 되시는 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맨날 졸면 들어가겠습니까? 졸면. 그래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인 단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배경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요.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복음만 말해주시는, 그리스도만 말해주시는 이 놀라운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그 자기가 안 낳았는데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을 보고 내 아들 딸들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이 일을 충성된 자들에게 또 부탁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